우리 주보에 제가 잘못 기록해서 요한복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4절로 22절 말씀. 죄송합니다. 3장입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우리 같이 봉독하면서 읽을 건데요. 교독하면서 읽을 건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우리가 바꾸거나 변경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이 말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7교회에 대해서 오늘 했는데 마지막 말씀인데 이 앞부분을 바꿔서 우리 성경 봉독을 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바꿔서 세계를 품은 교회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동수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충분히 원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세계를 품은 교회의 동수에게 편지하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성경 봉독을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를 품은 교회의 동수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홀로 연연한 물려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마늘을 사서 눈에 바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성경 봉독을 했듯이 이 말씀을 우리 세계를 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 또 여러분들도 어려서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면서 아마 자라셨을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님을 이제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 어머님한테 정말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던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을 때 그것을 그냥 봐주지 아니하시고 참 정말 무섭게 때리셨어요. 정말 많이 맞고 워낙 개구졌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렇게 자랐는데 이렇게 자라고 나서 지금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특별히 이제 영민이를 이렇게 키우고 영민이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저도 동일하게 영민이를 혼날 때 아주 무섭게 혼냅니다. 매를 들어서 때려가면서 혼낼 때도 있는데 많은 아동교육 학자들은 말하죠. 절대 아이들은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가끔은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에 절대 90% 이상 동감하지 않아요. 적어도 제 자식만큼은 정말 그 아이가 이것은 정말 잘못됐고 이것은 정말 혼날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게 하려고 정말 어려서 많이 혼냈어요. 이제 지금은 많이 커가고 있어서 조금 혼내는 게 좀 덜하긴 하지만 이제 더 크면은 절대 혼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3살, 4살, 5살 이때는 정말 많이 혼냈습니다. 언어 교육하는 것부터 해갖고 생활습관 이런 것부터 해서 많이 혼냈고, 얼마 전에 제가 한 2주 전에 심하게 혼낸 적이 있는데 그 레고 장난감을 사줬어요. 재롱잔치를 너무 잘했다고 상으로 레고 장난감을 같이 가서 사줬는데, 그 레고 장난감에 보면 세트가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봉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할 때 설명서가 1번 세트, 2번 세트, 3번 세트 따로따로 조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르쳐 줬습니다. 1번 세트 봉지만 뜯어서 이거를 조립을 하고, 다 하고 나면 2번 세트를 다시 뜯어서 조립을 하고, 다 하면 3번 세트를 뜯어서 조립을 해라. 왜? 이걸 3가지를 다 뜯어서 섞어놔 버리면 부품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따로따로 조립한 다음에 해라 했는데, 불과 30분도 안 돼서 그 얘기를 무시하고 다 뜯어서 섞어버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물론 그걸 다 뜯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화가 났던 이유는 이 장난감을 하나 만드는데도 설명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거기에 분명히 1번 세트를 뜯어서 하고 절대 2번 세트와 섞지 마시오라고 설명서에 돼 있었습니다. 설명을 제가 해줬습니다. 근데 본인의 욕심에, 빨리 다 뜯어보고 싶은 욕심에 어린아이라 다 뜯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를 봐주지 않고 매를 대서 혼냈습니다. 인생 사는 거엔 규칙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 것 하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그렇게 아이가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혼을 냈는데,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혼을 내는 그 마음이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고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순종하며 자랐으면 하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혼도 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말 무섭게 혼을 내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를 향하신 이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하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그 주님을 표현하는데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표현이 바로 부모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오후 예배 때 목사님한테 배웠죠? 아멘 좀 하라고. 여기 나와요. 아멘이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멘은 확실하다, 정확하다, 틀린 것이 단 1획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은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확하고 확실한 부모님이 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 참된 증인이죠? 뭘 증언해 주시죠, 우리를? 우리 학생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성령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 중간에서 누가 중보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앉으셔서, 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사람은, 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성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증인이 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죄를 져서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잘됐다, 저 자식 콩밥 좀 먹게 해주세요, 이런 부모들 거의 없잖아요. 쟤 대신 나를 잡아가세요. 쟤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라는 뜻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으니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이 돼서 증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창조의 근본이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부모님과 같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꾸중만 들었어. 우리 어른들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꾸중만 들은 교회, 정말 안 좋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꾸짖으시냐?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뭐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딱 읽으면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겠다고 했는데 뭐가 미지근하다는 거죠? 네, 신앙생활, 믿음,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이 말씀을 갖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옛날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럼 차가운 건 뭐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예수를 잘 믿든지 아니면 아예 믿지 말든지, 그러면 너를 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이렇게 해석을 안 되고, 우리 인식이 그래요. 뜨거운 건 좋은 거, 차가운 건 안 좋은 거. 근데 여기 말씀은 미지근한 게 안 좋은 거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는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뒤에 정수기가 있는데 냉수를 딱 했는데 그 냉수가 차가워야 돼요? 미지근해야 돼요? 차가워야 되잖아요. 얼음물은 시원해야 됩니까? 미지근해야 됩니까? 시원해야죠. 시원해야 될 것은 시원해야 되는 것이고, 뜨거운 물은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기가 해야 할 역할,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물, 이 당시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의 물은 좀 이렇게 석회석이 섞여 있는 그런 물이라고 해요. 이 지역의 물은. 그래서 차갑게 먹지 않으면은 미지근한 물은 이게 역겨워갖고 토해버린다고 합니다. 그걸 정제를 해서 써도. 저도 그 제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저희 군대에 이제 물을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컵에다가 담궈서 한 10분만 냅두면 밑에 하얀 가루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쪽 제천, 단양 그쪽이 시멘트 공장이 많잖아요. 그 산악 지역 자체가 이 석회한 그 지역이라서 시멘트가 많아서 지하수를 떠도 하얀 가루가 가라앉습니다. 그거를 먹고 사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바로 그런 물이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먹든지 뜨겁게 먹든지 해야지, 미지근하게 먹으면 그 물을 역겨워서 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또 많은 성도들을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가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녀도 요 정도까지, 나는 주일 2부 예배만 딱 드리고 수요 예배까지만 가고 난 요까지만 신앙생활 할 거야. 나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봉사를 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로 나는 상처받았어, 시험 들었어, 나 이제 다시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해. 나는 신앙생활을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이 선을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무지 많습니다. 더군다나 대형교회 갈수록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와야지, 나는 그걸로 자기 만족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자니 찝찝하고, 열심히 다니자니 내 시간이 없고 내 물질이 허비되고 내 삶이 허비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변질돼 가죠?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열정적으로 했고, 뜨겁게 차갑게 정말 내가 맡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가 미지근해집니까? 왜 신앙생활이 선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 말씀을 오늘 17절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아까도 백집사님이 찬양인도 하면서 얘기했지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게 지금 내 삶이 너무 편안하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성도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이 편해요. 나는 부자예요. 부요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가 충분히 내 돈과 내 생활과 내 권력을 갖고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교회 가서 봉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필요도 없어. 너무 잘 사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나는 부자가 아닌데 라고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가난하신 분들도 있고 풍족하게 못 사시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 간절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부자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신앙은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신앙이 뜨거웠습니까?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은 신앙이 정말 뜨겁습니다. 간절합니다. 왜? 그분들은 가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쳤고 6.25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앙이 정말 뜨거웠어요. 하지만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은 사는 게 편합니다. 그 얘기는 물질적으로 내가 뭐 부자가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돈이 1,000원이 있든 10,000원이 있든 100만원이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의 삶은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절함이 사라진 이 시대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부자라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성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 노숙자, 구걸하는 거린과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정도 선을 거놓고 우리의 삶에 열중하면서 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난해. 너희는 눈멀고 벌거벗었어. 곤고하고 가난한 거야. 가련한 거야. 우리를 불쌍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내 마음이 내 뜻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은 뭐예요?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물질이 끼지 않은 정말 순수한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말씀을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그대로 갖고 믿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면 암송을 합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 그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으로 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수한 믿음, 가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결단코 한 번에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저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이 저에게 쉽게 찾아오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삶을 살아오면서 연단받고 시험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기도 하면서 점점 제가 연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점점 확신이 서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 청년들은 지금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연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연단하시면서 여러분을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올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 나올 수 있게 여러분을 연단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연단을 받아들이며 이기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제자로 쫓아다니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떠나고 계속 하나님은 연단해서 베드로를 훌륭한 주님의 사도로, 순교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연단한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했죠? 제일 먼저 느낀 게 뭐였죠? 수치감이잖아요. 벌거벗은 수치감. 뭐가 들어와서 그 수치감이 느껴졌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감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들의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없애요? 흰옷. 이 흰옷, 눈과 같이 눈보다도 더 흰옷, 이것은 뭘로 없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치가 가려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흰옷으로, 눈보다도 흰옷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데 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래요? 뭔가 못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뭐를 못 봅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못 보고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영적인 세계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하신 목표가 보여야 하고 내가 가야 할 그 표대가 보여야 하는데 이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너희 눈을 맑게 해라. 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세계가 보이십니까? 영적 세계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은 사이버 세계라고 얘기하면 돼요. 사이버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지금 이 온 전 세계를 누비고 있잖아요. 바로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고 받았던 그 영적 세계,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내 눈앞에 지금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가는 것. 야곱이 그렇게 꿈을 꾸며 또 그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깜깜해서 앞이 보이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적 세계를 봐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의 길을 반드시 찾아서 봐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앞으로 더 매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열심을 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낮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젊은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공예배는 이거 세 개가 다예요. 여러분, 이 예배 세 개의 예배를 참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매진하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는 부족해요. 이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삶이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나타나야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미지근하게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해 주는 걸로
만족하며 그런 삶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삶으로는 우리는 이런 삶을 목표가 있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삶을 결단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완벽한 자들이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그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연단시키고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시 불러다 세우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면서 끌고 가시잖아요. 우리도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미지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신데 그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멘. 여기까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랍니다. 오늘 앞부분만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면 역겨워서 토해낼 것 같다.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역겨워서 토해낼 것 같아.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있게 못 봤거든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서 솔직히 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책망받는 나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제가 아까 앞부분에 영민이를 혼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서론을 꺼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이고 쟤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나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늘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다는 마음. 오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불행한 자들이 아니라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버렸어요? 안 버렸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부모님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책망만 받았다고 늘 나쁘게 표현되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지시냔 말입니다. 혹시 안 느껴지신다면 그 사랑을 먼저 느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셨다면 이제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19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사랑이 느껴지니? 그러면 열심히 해. 그러면 제발 회개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세계를 푸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제발 열심 좀 내라. 제발 회개 좀 해라. 그런데 이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이게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를 않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향하신 그 주님의 통곡하는 음성, 열심 좀 내라, 회개하라, 계속 두들기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해 보면 찾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부분 말씀을 보면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여는 건 누가 열어요? 내가 여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 자신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야 하지만 우리는 성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두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아직 내 할 일 안 끝났어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아직 문 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이걸 열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문을 닫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인데요. 주인이 혼인잔치를 떠납니다. 종에게 집을 맡겨놓고 혼인잔치를 떠나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그 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열어줘야 돼요. 그럼 이 종이 그 주인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열어줄 거 아니에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열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두들겨도 안에서 먹고 놀고 마시고 자기 할 일에 빠져서 야 주인 없어 이제 내가 여기의 왕이야. 내가 이제 이 집의 주인이랑 마찬가지야. 그 안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주인이 돌아와서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왔을 때 이 소리를 못 듣고 문을 못 열면 쳐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열 준비를 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집은 내 겁니까? 주인 겁니까? 주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육신,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은 야, 내 거야.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왔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죽어야 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손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그 발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죽고 해야 되는데 내 삶에 바빠서 내 삶 때문에 주님을 버려버리고 주인을 내팽개쳐놓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기 나오신 분들은 주님과 지금 삶을 동행하고 계신 분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혹시나 이 중에 내 삶이 먼저고 내 삶이 우선이어서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마치 이게 내 집이냐 문을 열지 않고 내 삶을 우선시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 문을 닫아둔 분이 계신다면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문을 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문을 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문을 열기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이 만찬을 나누는 천국 잔치를 여는 그 자리에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준비해서 문을 열면 내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열어서 들어와서 주인의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안 찾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찾고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봅시다. 12장 37절 이것만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12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누가 수종든대요? 우리 주인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마음문을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물론 이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이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하고 문을 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수종드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씻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